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어떤 이상한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낙원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은 어떤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장소에 가거나 또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할 때에 여기 천국 같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곳, 그리고 어떤 죽고 나서 우리가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천국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도 자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 어떤 장소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실 때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곳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억을 왜 가장 많이 가지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잘 안 보이세요? 일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장소적인 개념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하기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말했던 그 나라가 임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런 것과 달리 임하는 나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라, 이런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서를 자주 보는데 이 사복음서, 즉 사복음서가 뭐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 기록하고 있는 서신, 그래서 가지고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는 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들어가는 특정한 장소로만 이해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다스리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사실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 다음 개념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느 한쪽 개념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 그런 한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다. already.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not yet.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붙고 already, not yet.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근데 설명하는데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는요 겨자씨 비유이고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인지 우리가 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고 내가 무엇을 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손을 곁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 무화과와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를 깃들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왜 이 그러므로 말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앞의 사건과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앞의 사건과 일어난 사건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건을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 있죠. 여인이 나오죠. 근데 이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은 귀신 들려서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여인을 보시자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회당장이 분노합니다.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하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장이 분노를 합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마음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죠? 안식일에 이걸 하면 안 된다. 저걸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규칙을 가지고 계신 회당장 앞에 뭐를 보여줍니까? 여자를 고치시죠.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그것을 알고 부끄러워하죠. 이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런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은 회당장 안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게 뭘 보여줍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다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그러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 나라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을 믿고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성경이 곳곳에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은 나세요? 누가복음 8장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일들이 있죠?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새가 먹고, 그리고 바위에 떨어지니까 싹이 났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그리고 떨기 속에 떨어져 있는데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가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게 하는 사람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니 이에 말이 일어나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을 것이요. 계속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마르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에 갇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전에 제자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렇지만 듣고 지키고 인내하고 결실하는 자는 사실 많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왜 비밀일까요?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 내가 듣고 지키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내가 말씀을 계속 먹고 살아봐야지 경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들이는 끌려가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잡혀서 끌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면 그대로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공관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을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우리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누가복음에 추격되는 내가 왕이냐? 맞다. 이 말을 더 자세하게 풀어서 요한복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에 나라가 있는데 이 땅에 왕은 나이다. 내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말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이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진리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따라 읽어볼까요? 맨 끝에 시작. 모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먹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돌아와서 1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앞에 19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변화하기까지는 금방금방 되어 드러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여주세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어요. 저는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 출석할 때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여행 다녀오시고 겨자씨를 다 사오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나눠줘서 그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겨자 아시죠? 그 오뎅 먹을 때 짜서 먹는 거 그게 겨자야. 그 카라시를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보통 카라시는 이만해요. 근데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카라시는 이만해요. 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정말 1mm도 안 되는 겨자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이 겨자씨 비유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작다는 것일까? 정말 이렇게 작은가?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는 것.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겨자씨가요 자라면 나무가 돼요. 이렇게 됐다가 팔레스타인의 겨자씨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렇게까지 자라난다. 그래서 큰 거는 3m까지 자라고 보통 2.5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 쉴 수 있는 그런 그늘도 제공해주고 새가 앉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자라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자라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먹기 시작하면 변화가 금방 안 보여요. 겨자씨 정말 이만해요. 그런데 이까지 자라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 자라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크게 새가 살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예수님께서 그냥 겨자씨라 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뭘 붙이세요. 뭘 붙였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겨자씨를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겨자는 어디에 심는 거 아세요? 겨자는 밭에 심는 거예요. 겨자는 채소밭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농장에 심는 것이 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소밭에 심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채소밭은 보통 어디에 있어요? 채소밭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채소밭은 그래. 채소는 어디에 심어요? 금방 뜯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도 채소밭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어디에? 베란다에. 여러분, 베란다도 채소밭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채소밭은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채소밭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입으로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자주 접하게 되는 곳에 심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접하는 곳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채소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 씨를 심으신 것은 생각 없이 심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를 하시고 생각하시고 심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냐? 그것은 우리가 자라서 우리가 늘 말씀과 가까이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난다는 것.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깃드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성장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중에서 실자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쉼의 장소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심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먹으면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그 말씀을 사실은 챙겨 받아 먹으면 됩니다. 거름을 주시면 챙겨 받아 먹고요. 말씀을 주시면 매일 듣고요. 그리고 지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는 것. 그리고 언제까지? 결실을 맺을 때까지. 겨자나무가 되어서 겨자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가운데 필요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무가 되는 국가 비전교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나무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뭐냐면 누룩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 우리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누룩에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 안에서 누룩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의미로 사용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는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이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말씀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요 어떤 누룩이냐면 가두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서말 가두 속에 들어간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서말은요 세 마디라는 겁니다. 지금 뭐로 말하면 22리터를 말합니다. 그런데 누룩을 가두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면 사실 약 20kg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20kg 정도가 되는 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냐면 100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이라는 거예요. 아마 집에서는 어떤 어머니도 이제 이만 한 번에 이 정도의 밀가루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상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과점에 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과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가두의 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은 몇 킬로나 필요할까요? 20kg를 부풀리는데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정말 조금이면 됩니다. 적은 양을 넣지만 20kg의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100명 이상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발효를 해서 부풀리는데 똑같은 성질의 것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발효를 하면 똑같은 맛의 빵이 돼요. 많은 사람이 변화되는데 누룩처럼 동일하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회당장이 안식의 문제를 일으킨 이후에 7-8년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친 이후에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회당장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은 율법의 기준에서 하나님 바라봤죠. 그리고 전통의 기준에서 하나님 바라봤죠. 그래서 회당장이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당시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당장에 크고 영광스럽게 시작되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눈앞에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어떤 것입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죠?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것도 사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시작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된 나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사람들의 거절을 경험하고 고난과 핍박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말 기대했던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서 시작될 것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굉장히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었습니다. 회당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구하는 모든 종교자들이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화려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라는 굉장히 작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굉장히 초라한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명의 복음은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퍼져서 지금은 75억 인구 가운데 약 22억 명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자라나고 퍼져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누가 심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심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진짜 누룩인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룩인가? 내가 정말 누룩과 같이 발효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룩은 시간을 들여서 발효를 해서 부풀려 올립니다. 시간이 듭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금방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누룩의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누룩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넣으신 누룩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신 누룩은요, 넣으신 누룩은 우리도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생산해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들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대로 살까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말씀을 먹고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활 가운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 지난 목장 모임 때 나눔을 했어요. 이현식 할머님이 오늘 회식가자고 사람들이 불렀대요. 근데 뭐라고 했죠? 오늘 교회 모임이 있어 안 간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어요. 어떤 말씀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 나갔을 때, 그것을 이겨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세요? 확인시켜 주세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시작한 나라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이 나라는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오늘 주일이죠. 여행 오신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예배 드릴 곳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와요? 놀러 왔는데. 그런데 내 가운데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 그 마음이 왜 생겨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일날 예배 드리면 시간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보고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의미 있는 의미 없는 일은 여러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으세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매일 말씀 먹고 있느냐? 이제부터 내 통치 안에 들어오지 않겠니? 내 백성으로 살지 않겠니?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의 부유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야단쳤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회당장과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것처럼,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가 깃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모일 겁니다. 참 생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석과 같이 붙들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곳엔 생명이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누룩과 같이 한다고 하셨어요. 너희와 같은 사람을 계속 내가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너희 가운데 모여질 것이다. 이 일은 누가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구약 시대 이후에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근데 이후에 침묵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명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통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전한 첫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여러분 나이도 성별도 나라도 상관이 없어요. 중국인도 일본인도 한국인도 국적은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어떤 나라가 열려져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완성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을 주세요? 힘과 소망을 주십니까? 지치지 마라. 인내하라. 생명을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으로 살아가며 너희가 겨자씨와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새가 너희 가운데 모여질 것이다. 깃들 것이다. 누룩처럼 이 땅에서 이 땅에 내가 넣어놓았다. 너희와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들 것이다.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풍성함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제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매일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비전교회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를 경험하며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겨자씨로 또 누룩으로 하나님 만드셔서 이 땅에 심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하나님 변화된 모습이 없고 하나님 내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생명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저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 풍성함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